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그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 마지막 주일은 변화주일이라고도 하죠. 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기도 중에 그 모습이 변화되시는 신비한 광경을 그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변화를 나타내 주신 것을 기념하여 오늘 이 주현절 마지막 주일을 변화주일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다고 해서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산인가는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변화산에 기도하신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밤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 겟세마네였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또 우리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는 또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기까지 거쳐가신 그 산이 이 오늘 본문의 변화산을 지나 겟세마네 동산을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에요. 네, 이런 일정 가운데 오늘도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귀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를 28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29절 보면 용모가 즉 얼굴에 변화가 나타났고요,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것은 대개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은 증인을 이루는 인원이기도 해요. 이 세 제자를 증인 삼아서 이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이 까닭은 기도 가운데 중요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모도 그 얼굴에도 광채가 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이렇게 빛난다는 사실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기도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더 놀라운 사건은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그 구약의 중요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 묻기를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 끝에 이 두 계명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시다. 근데 그 율법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까닭은 구약은 결국 예수님의 오심을 강조하는 내용이듯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나타내 주시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내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별세라는 의미가 원어, 즉 헬라어에서는 엑소더스라고 적고 있어요. 엑소더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옛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아 가나안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곧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장엄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거기 제자들의 모습은요,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졸고 있었다. 32절 보면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이죠.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십시다. 그런데요, 그 베드로의 말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죠. 이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알면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말하는 것을 나도 모르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를 일컬어서 횡설수설한다고 그러잖아요. 앞뒤가 안 맞고 또 되는 대로 막 말하는 상황을 일컬어서 횡설수설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보면 뭔가 좀 흥분되어 있거나 내 말의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오락가락하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요청 이후에 하늘에서부터 구름이 쫙 가려진 거예요. 구름 속에서 또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들려온 소리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따금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있죠. 그게 어떤 기적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신비한 광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놀라운 체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횡설수설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횡설수설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늘로서부터 들려온 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놓치기가 쉽죠. 뭔가 우리의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갑자기 횡재를 만났다든지 뭔가 아주 놀라운 무슨 일을 여러분 앞에 그게 일어났다면은 대체로 보면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내 앞에 펼쳐진 그런 것에 더 현혹되기가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신비함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은사 중에도 놀라운 신비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사를 보았다 하더라도 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이미 신비한 약속들이 많아요. 말씀 자체가 신비해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보다도 뭔가 현상에 더 우리의 눈길이 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그때 베드로가 다시 보았더니 오직 예수님만 보였더라. 왜 예수님만 보였겠어요?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에서 흥분될 일이 있고 또 엄청 요란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잘 되는 일이든지 안 되는 일이든지 내 정신을 빼앗아가는 일이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 즉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보았더니 예수님만 보였더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놓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잘 될 때이든지 안 될 때이든지 우리의 혼을 빼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곳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해지는 비결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횡설수설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오락가락할 때, 뭐가 앞뒤가 안 맞을 때, 우왕좌왕할 때, 그래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횡설수설이라고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검색하다 보니까 초기에 이 횡설수설이라는 말이 생겼을 때는 반대의 의미였어요. 그 뜻은 횡설하는 것은, 횡은요 가로로 말해요. 가로라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과 연결되는 거, 요게 가로죠. 그 다음에 수설할 때 숫자는 세월 숫자, 이 세로, 위아래가 만나는 요 수직적인 것이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설교한다거나 말하거나 설명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게 설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횡으로 설명하든지 설교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또 여기서 수설할 때 그 종으로 수직적으로 위아래로 말씀이 전해지든지 들려지든지 다 뜻이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즉 진리는 모든 방향으로 다 통한다. 가장 잘 통할 때 사통팔달이라는 말, 그 줄여서 통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통하면 가고자 하는 것에 이를 수 있다, 그 통달이에요. 성경은요 사실 보면 통달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으로부터 통하게 해서 결국 어디로 도달하게 하냐면 천국으로 도달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흔히 통용되는 것으로 말하면 부정적 의미는 우리 현상에서 발견하는 것이지만 원래 긍정적 의미는 다 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부정적인 현상 속에서 원래 의미는 다 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 느낀 것은 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통할까요? 여러분 마음에서나 관계 속에서 왜 안 통하느냐? 그 원인은 간단해요. 막혀 있을 때, 또 갇혀 있을 때, 또 눌려 있을 때, 또 묶여 있을 때, 안 통해요. 제가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막혀 있을 때, 묶여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눌려 있을 때. 그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에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갇혀 있고 막혀 있고 눌려 있고 묶여 있는 것, 이것을 풀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이것을 풀어서 놓아주시는 것이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요, 바울이 그 앞에 7장과 8장은 완전히 분기점이에요. 그 앞에 7장 끝에서는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다가 마침내 8장 1절 2절에서 해방을 선언하면서 완전을 하는 거예요. 7장까지는 인생의 곤고함에 대한 탄식이었는데 8장 1절 2절로 넘으면서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이 뭐예요? 그게 해방이 막혀 있는 것으로부터,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눌려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만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다 법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도요, 신비한 사건 속에서도 횡설수설하는, 통하지 않는 관계였는데 진짜 통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더니 예수님만 본 것이에요.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 안에 이런 모든 문제의 푸는 원인은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해방자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풀어주셔야만 마침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즉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야만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유롭다는 거예요. 잠깐 자유로운 것 같다가 또 묶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풀려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그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면서도 무언가에 집착하며 눌려있고 묶여있는 그 베드로의 그 심령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은 때로는 이렇게 횡설수설하잖아요. 그게 부정적 횡설수설하는 모습 속에 원래 횡설수설이라는 것은 어디로 말씀이 흐르든지 다 뚫어주시는 거예요.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횡설로 가든지 수설로 가든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뚫어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곧 사순절 40일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이 기도의 산으로 함께 올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 40일 성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여기서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 막힌 것, 갇힌 것, 묶인 것, 눌린 것, 그거를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번에 40일
이 40일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다 결심하고 작정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못 와도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안에 다 이런 현상 있어요. 막힌 거 있죠? 묶인 거 있잖아요. 갇힌 거 있어요? 눌린 거 있어요? 그런 걸 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키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이번 사순절 40일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삶 속에서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결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